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이라는 영토예요. 그 영토로 들어가서 지파별로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가나안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근데 요지는 뭐냐?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삶하고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한다? 그렇죠. 달라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가나안의 27족 속 31왕이 자리를 잡고 이미 통치하고 거기에 무수한 인구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땅에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살면 돼요? 어떻게 뭐 하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예, 비슷한 단어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뭐로? 정복자로. 예, 우리 지민이가 말한 대로 함락자로. 예, 정복자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애굽에서랑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정복자로 들어가서 노예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노예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 뭐 그 말도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자기 땅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자기네 땅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그런데 만약에 노예같이 산다면은 어떤 결과를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냐? 외적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사사기 때 계속 외적의 침입을 받아요. 그래서 그 외적의 다스림을 받는,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전부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 바꾸냐? 우리의 삶, 우리의 사고방식 이런 걸 전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이 상태로 그대로 옮겨가서 살면은 다시 다른 우상 숭배하는 민족의 다스림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바꾸냐? 아무거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뭐 바꿔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자, 이 노예 상태로 있었던 또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 상태였거든요. 이때 삶은 뭐냐면요, 늘 먹는 거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애굽 사람들로부터 두드려 맞지 않고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바꾼다는 것은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를 아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게 이 노예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걸 우리가 진짜 응답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성경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뭐예요? 구원이고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신자의 확신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신분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냐?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 속에서 그냥 우리 멋대로 살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또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요, 막 머리를 계속 굴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처음 이 성경 구절 되게 이상한 구절이에요. 입에 담기도 굉장히 민망한 구절인데 이런 얘기를 왜 하셨냐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괜히 쓴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시대의 문화였어요. 근데 겉모습만 다르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까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반칙하고 속임수 쓰고 새치기 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반칙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 딱 팔짱 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 문제 생긴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내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생겼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뭐라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정말 이것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늘 실천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의지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성도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녀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 다음에 성령 인도 받는 걸 모를 거예요. 예. 거의 한 90% 이상은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은 결국은 이 불신자와 비슷한, 이 세상과 비슷한 인도를 받게 돼요. 이 세상이 어떤 인도를 받는데요? 운명의 인도를 받습니다. 운명의 인도. 운명이 뭐예요? 마귀 소나기 안에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달려가는 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은 전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뭘 불안해하죠? 갑자기 어떤 병이 생기지 않을까? 갑자기 뭐 우환을 만나지 않을까? 갑자기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만나지 않을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다 뭐 현장 탐방 그런 거 비슷한 거 해보셨죠? 예, 왜 사람들이 점쟁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재앙 만날까 봐. 실제로 재앙을 만나니까 또.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렇게 멸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성도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인데, 성도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이 성령의 인도는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더하고 뺄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인도 받으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벌써 이 복음의 묵상과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힘을 얻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경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늘 은혜 받는 그 상태를 경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조금만 더 커보세요. 어느 학교 가야 되지?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지? 어느 대학교 가야 되지? 어디 취직해야 되지? 무슨 직업 선택해야 되지? 계속 우왕좌왕해요. 계속. 전사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평상시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다 보면요,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지금 렘넌트 여러분 때부터 달란트가 보이고 진로가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 속에 성공한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리니까? 아니에요. 어리니까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으면서 방금 전에 한 얘기랑도 연관이 있는데 제대로 된 응답을 받습니다. 뭐 방금 얘기했던 진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렘넌트 여러분들한테도 경제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건강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어른들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응답은 뭐냐, 오늘 보면은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두 개의 저울추와 두 개의 되를 절대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앞에서 첫 번째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왜 두 개의 저울추와 두 개의 되를 둘까요? 이유를 알아요? 어떻게 하려고? 크게 얘기해봐. 그렇지, 속이려고, 속여서. 네. 자기 거는 더 적어 보이게 하고 남한테 주는 건 더 많아 보이게 해서 조금 주려고. 장사할 때 보통 쓰는 행태입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속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국과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나쁘니까가 아니에요. 나쁜 건 두 번째고, 나쁜 것도 맞습니다만 올바르게 하면 안 되니까,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뭘 못 받아? 인도를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뭘 못 받아? 응답을 못 받아요. 왜? 성령께서는요, 지저분한 방식으로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상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돈을. 왜 돈 가지고, 왜 남에게 파는 것을 가지고 속여 먹습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돈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벌어보려고. 이거 누구 손에 있어요? 돈.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 없고, 성공해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인도 받다 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가치관,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말렉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알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날에는 이게 교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였습니다. 광야 교회. 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아말렉을 이기는 교회의 능력,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전사님이 한자를 잘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역사거든요. 일하시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수많은 외적들을 만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7족속 31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대적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연속적인 말씀을 바로 18장에서도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게 바로 19절이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둘 이상 모인 곳은 다 교회예요.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 그래서 교회 능력은 뭐 위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회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걸 이야기한다면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필승이라고 그러죠. 필승.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게 교회가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전투를 잘하려면,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령관이 아주 전략과 지략을 잘 펴서 역사에 보면은 그런 천재적인 장군들 있거든요. 막 뭐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전력으로 천재적인 병법을 구사해가지고 막 상대를 무너뜨리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너네가 병법을 잘 베풀어라, 그래가지고 이겨라, 이런 말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겼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싸움이 좌우되게 만드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막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기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도 이렇게 손 드는 벌 서본 적이 있어요? 네, 조금 쓰면 힘들잖아. 그럼 막 이렇게 내려오죠. 네, 그래서 쳐다보면 다시. 그래서 모세도 기도하다가 힘이 드니까 어떻게 손을 내려. 그럼 어떻게 돼? 막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투가 금방 끝나 안 끝나?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조하는 사람들이 아예 손을 들어줘요. 옆에서 아예. 왜? 그래야지 이기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너네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기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거 진짜 각인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틀린 얘기예요.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성실하게 해야 돼. 또는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 뒤통수도 쳐야 돼. 속여 먹어야 돼, 이 말이에요. 남 속이는 걸 뒤통수 친다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거 전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싹 다 틀리는 거겠죠. 싹 다 틀리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시편 20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이 타고 다니는 말 있죠. 이 말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아까 수진이 기도할 때도 자랑한다 이 표현 썼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 불신자들처럼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총이나 칼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장갑차나 탱크를 의지하는데, 여러분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부 무기 막 갖추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항공모함이나 최신의 전투기를 의지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북에 계신 어떤 분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뭘 개발하느냐? 핵무기를 개발해. 핵.
지구를 막 몇 번을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핵이 지금 이 지구상에 개발되어 있어요. 왜? 그 핵무기 의지해서 나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강해져 보겠다는 거예요.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필연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뭐 할 수밖에 없냐?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진다 이긴다? 네,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9절에 보니까 너네가 무찌른 그 아말렉을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래.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서 절대 허락하지 말아야 될 흑암 세력, 흑암 문화, 잘못된 생각 이런 거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은 반드시 영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라 진멸해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을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네? 무기로 이기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 인용했던 성경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뭐냐? 전도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전도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누가? 예수님이 증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삶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율법의 내용인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불신자들한테 배울 때는 늘 이런 내용으로 배웁니다. 네가 개척하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굉장히 좋은 말로 가르치거든요. 좋은 말로 들리도록.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 누가 나는 마귀 섬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누가? 나의 삶의 인도자는 마귀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개척해서 나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그래, 네가 하는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 멸망,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있어요. 이 삶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필요한 거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도 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란다.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지면 돈을 바라봐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나? 여러분만 해도 그럴 거예요. 막 친구들이 뭐 나를 외톨이로 만들고 나를 따돌린다. 그러면요 완전히 막 패닉에 빠지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관심 끌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나를 인식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따돌림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뭘 바라보니까 그래요? 사람 바라보니까 그래요. 이익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쳐다보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말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얼마나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바라본다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과 방법이 복음이에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1분 구원의 길 왜 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내가 순번이구나.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에요. 그냥 이거 모르고 하나님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뭔지 이해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복음 뿌리 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예의 삶을 계속 살지 말고 운명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 참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더 이상 불신자 상태에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과 체질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복음 전도자 성도의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규모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